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5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2무리의 신앙 형태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이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시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건축을 하더라도 자기 집을 짓더라도 짓는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죠. 재료가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집은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집은 잘못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집이에요. 그건 감정의 틀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집입니다.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의 틀 위에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을 잘못 짓게 되면 처음에는 겨우 1도 틀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5층 가고 10층 가고 20층 가면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지 잘 몰랐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12부류에 한 곳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잘 지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자신이 어떠한 주위에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서 1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감정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저 죄인 아말렉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들의 짐승 닭 한 마리까지 다 죽이고 그 자식들 언나기까지 다 죽이라 했습니다. 호흡 있는 데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군사들이 투덜거립니다. 왕이요 이거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집으로 가져갈 전리품 뭐 있냐고. 빈손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좀 남겨가지고 군사들이 좀 나눠주자고. 군사들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소 한두 마리씩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리고 왕의 인기도 좋아질 거 아니냐고.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성적으로 참 타당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두들기는 백성들 위로도 해주고
그러고서 짐승을 살려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함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 대통령이 되게 한 것, 국회의원이 되게 한 것, 교수가 되게 한 것, 사업가가 되게 한 것 후회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저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 감정주의 신앙인의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그 뒤에도, 이 사건 뒤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놓고 앞으로 왕 삼을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을 죽여야 내 자손 선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 계속 죽이려고 죽는 날까지라도 계속 자기가 죽잖아요. 감정주의 신앙은 이처럼 각자 나름대로 내가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복음. 우스갯소리지만은 내가복음 1장 1절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은 문제에 부딪히면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런 감정주의 신앙의 단점은 모래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지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무너집니다. 되는 듯 하다가 무너져요.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져요. 이런 감정주의 신앙. 우리의 감정은 필요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말씀 위에 서가지고 거기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감정주의 신앙 복을 받기 힘듭니다. 혹 복을 받았다 해도 금방 무너집니다. 자주 시험에 듭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마귀에게 틈줍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받고 불러 할지라도 아니요. 어느 정도 이상 나아가지고 벽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 형태는 율법주의 신앙 형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다른 세계 선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이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다가와서 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주의 신앙 곧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가 어떻게 다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겠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다. 그러고서 율법주의를 경계했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지나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 지금은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더 온전하게 지키고 모든 율법 앞에 온전하게 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야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의 단점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고요.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어느 한 탄광 소장을 전도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예수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승강기를 타고 지하 700m 내려갔다 올라오고 나서는 하는 말이, 소장님 우리가 지금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지하 몇 미터까지? 700m 갔다 왔잖아요. 언제요? 우리 언제요? 아 금방 그 승강기 타고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쉽게요? 나 안 믿어진다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피땀 흘리는데.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사망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하 700m까지 내려가서 승강기 만드는데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과 정성과 돈이 투자되었습니까? 그 바탕 속에서 승강기만 타고 버튼만 700m 누르면 쑥 올라가 쑥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해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야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 니골라당에 속한 신앙. 이 자유주의 신앙, 영주주의 신앙은 영은 선하나 육신은 악하여서 거룩해 될 수 없다.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해서 범죄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구원파와 똑같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도 안 되더라. 육체에 악함이 있어서 안 되더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한 이단 사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총마저도 잃게 합니다. 이들은 육신으로 온갖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세모,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일으킨 놈, 오대양 사건 일으킨 놈들이 이놈들이잖아요. 사람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인들보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이들 구원받는다고 천만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그저 우리를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피공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이 아니고 여전히 저 세상에 있을 때처럼 나를 위한 삶,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 내 이름을 빛나기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이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빈쪽적인 신앙이에요.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신비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이 이랬고 400인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아하방 때 400인 선지자들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능력 대결하고 자기가 쌓은 제단을 하나님 불을 주시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다 하나님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합도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방해할 수가 없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부친 때 빼앗긴 길앗 라못 찾고 싶어서 선지자들 400여 명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언 받아봐라. 내가 길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랴 말랴. 그랬더니 400인들이 전부 다 거짓말한 영에 쏘아가지고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었었어.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 죽이려고 거짓 영을 이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믿지 않고 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이 400인 선지자들 그 전에 아합이 하나님 숨기는 선지자들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 그러나 영을 분별 잘못하면요 신비주의 신앙이 빠져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그 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요. 이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성경보다도 영원불변한 하나님 말씀보다도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더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몸에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둡니다. 이들의 단점은 신앙이 말씀의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잘 쏘아가는 모양입니다. 이에 아하방이 그 400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갔다가 전쟁터에 화살 맞아 죽잖아요. 자, 이들 또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해도 가짜 응답 한번 잘못 받으면요, 평생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완전히 뜰뜰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198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예언하고 그러고서 전국 전세계로 시끄럽게 했던 이장님 씨, 나 목사라고 말하기 싫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실족시키고 우리 한국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들이 집회를 인도할 때 뭐 강단에서 신호등 천사가 나타나고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별의별 게 다 보이고 들렸다 그래. 신비주의 신앙. 누가 성경에 예수님 오신 날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 1982년 10월 28일 누가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하는 그날은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했어요. 70억 인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요, 하나님 비밀 한마디, 성경 한마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굳게 써야 돼요. 자, 5번째 신앙, 은혜주의 신앙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 두 아들이 성소에서 수용되는 여인과 동침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먼저 번제를 바친 후에 그러고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야, 육회 먹고 싶다 해서 종을 보내서 야, 고기 빼앗아와. 빼앗아서 뭐 하나님 제사를 없인 여겼습니다. 이게 홈리와 비나사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을 내가 죽이겠다. 결국 한 날에 둘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의 죄악은 제사로도 사함받을 수 없고 어떤 예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영원불사죄다. 오늘날 성령 해방죄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4천 역사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목사로서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이야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은요, 지옥에요 가면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사 천만에요. 나는 세계절이라고 하는, 세계절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빈도, 그 다음에 아미니우스도 내 자리에 앞처럼 오면 성경 가지고 변론하면 30분에서 늦어도 1시간 내에 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려놓을 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응?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랬는데 내가 잘못된 구원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기독교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 지으면서 빌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신학교 교수들을 하면서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 겨우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느냐 물어보면요, 성경 39절 59절도 몰라요. 아니요. 적어도 자루나 우리나 조금 더 치우치지 않은 바른 구원관을 알려하면요, 구원받음에 대한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 400구절은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걸 책으로 써놨어. 때가 되면 책으로 출판할 거예요. 그 제목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게 될까? 입니다. 목사는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연단되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요, 적어도 성경 100독은 하세요. 정도. 속독하지 말고요. 목사가 전문이 뭡니까? 성경 아니면 성경 아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안 하는 데는 박사가 돼야죠. 너무 시켜요, 목사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내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깨닫게 이 문자 속에 가르쳐 기록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세요. 읽으세요. 아니 필사하세요. 저는 성령께서 깨워주신 일로 인해서 신학 교수가 되었어요. 이게 저 혼자서 신학 과목 24과목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학자의 은사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로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십니다. 아직까지 말에는 서툴지만은 미련이 많아서 그렇지만 성경 그 자체를 아는 데는 무지하지 않아요. 잘못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오늘날 그 교회 목사의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 교회 성도 전체 다 고린도 수준도 못되게 가르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어떤 모 교단의 총회장 하하 참나 기가 막혀. 에라이 그것도 목사라고 10년 20년 전에 알아봤어. 지옥 펄펄 끓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너. 자, 6번째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 천주교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와 조상제사 안 지내면 이 나라를 막 엄청난 핍박이 오네, 막 사람들 잡아 죽이네. 그래서 야 한국에서는 조상제사 지내도 된다. 성경 어디 있어요? 오늘날 천주교인들 조상제사 지내. 그리고 하나님만 성경이 따분하지. 술 마셔도 되고 신부들 담배 피워도 돼. 여로보암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뭐라 가도 설만 가면 되지. 그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건져올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입맞추기 절해라. 혼합주의 신앙. 오늘날 WCC 그 외에 여러 단체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러고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일.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보니까 그 집이 끊어져서 멸망하게 돼. 멸문취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신앙. 이성주의 신앙. 혼적인 신앙이죠. 여기 한 모델은 빌립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 계산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을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야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고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먹이겠냐?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계산기 다다닥 두드리고 나서 주여 각 사람 많이 주지 조금씩 주더라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200일 노동자 품삯으로 떡을 사서 주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불합격. 그는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일부만 인정하며 성경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믿어요. 기적적인 그러한 일을 믿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가르치는 그러합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가서 홍해를 건널 때에 좌우에 물이 벽처럼 쌓이고 그 사이를 건너갔던 건 아니다. 발목물로 지나갈 수 있는 홍해가 있어요, 실제. 그 갈대밭으로 지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승리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멀리서 보니까 물속으로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다른 신학교 다니고 있는 그 아들 전도사가 아버지하고 식사하면서 아버지 참 기적입니다. 뭐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야 그게 어떻게 기적이냐 내가 설교했지 않느냐 발목물로 건너갔다니까 하니까 아버지 그거 말고요. 그 발목물에 애국 군사가 전부 다 전멸했잖아요. 다 빠져 죽었잖아요. 어떻게 발목물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냐고. 오늘날 혼합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회개해야. 이성주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권위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위의식을 지나치게 가집니다. 성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집니다. 저는 나는 방언하는데 당신은 방언 기도도 못하지. 그러고서 영적 권위의식을 지나치게 가집니다. 아니요. 성경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란다 했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내가 어떻게 많이 잘 섬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 대머리라고 놀리니까요. 여호와를 저주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42명 아이를 찢어 죽이잖아요. 엘리사 그랬죠. 엘리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 너와 50인을 살지로다. 그래서 50부장과 50인을 두 번이나 불태워 죽게 하잖아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려야 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의를 명령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 싹 다 태워버릴까요? 그러고서 예수님께 말씀 책망받죠. 은한 기돈 원장이 젊었을 때 그랬답니다. 한여름인데 두 성녀가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안 믿더래요. 그래서 오래 조롱하면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지금 즉시요 저 하늘에서요 번개를 내려가지고요 조중에 한 명 빵 쳐 죽이세요. 그럼 한 명이라도 놀래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럴 것 같아. 넌 벌써 내한테 죽었다. 권위주의 신앙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을 주어서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임같이 섬길 수 있는 신앙, 섬기는 신앙이니 성숙된 신앙입니다. 자, 9번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정 한계 이상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겨도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상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 없다.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성경 외에 꼭 어떤 다른 무엇을 만듭니다. 오늘날 교단 우리 한국교회 계속 침체에 들어가니까 주일날 되면 웬 그렇게 축구 시합이 많고 온갖 게임이 많고 놀러 가는 데가 많은지 그걸로 성도들 이리 끌고 저리 아니야! 양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끌고 성령으로 이끌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게. 아멘. 아멘. 자, 10번째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이 이러합니다. 사사시대 때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게 들통났어요. 돈을 줬더니 그 어머니가 오히려 미가를 위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가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는다. 그 어머니도
네가 내게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복 주실 줄 믿는다. 그럽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성경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의 복을 받으려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특징은 돈 먹고 돈 먹는 야바구식 신앙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할렐루야고 물질의 복 받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매 맞고 갇히고 춥고 굶주리고 헤맸는데 저주받은 자에게 천만이에요.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망쳐나는지 모릅니다. 응? 매년 우리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가 매물로 안 나온 것이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교회만 크게 지놓으면 될 것 같다고 오늘날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이 모이면 그게 성공한 목사라 천만이에요. 11번째 금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비슷하죠. 자라면서 들에 나가서 그 먹는 것은 석청과 메뚜기만 먹어요. 약대로 만든 겉옷 한 벌만 갖고 삽니다. 세례요한은 금욕주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날의 금욕주의 신앙들 초대교회 때 카타콤 동굴에서 평생 태어나고 죽는 사람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이랬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미워해서 육신의 본능도 부인합니다. 자주 금식합니다. 육체를 학대해서 잦은 금식하고 죄 많은 세상을 기피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경건하게 살리는 중심을 좋으나 너무 치우쳐서 육체가 병약하게 되기 쉽습니다. 세상을 기피하기 쉬워서 땅의 일을 소홀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신앙. 그것은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바울 이랬습니다. 스데반이 이랬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은 성경 66권 전체를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델을 삼아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설하는 곳에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미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앙은 오늘도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동참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인격만 본받으려 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고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고향에서 보험을 졌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 형태를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보다도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